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둘째 날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 비해서 많이 또 자리가 비었네요. 우리 함께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함께 목장에서도 잘 격려하셔서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커다란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시계탑을 보고 자신의 시간을 맞췄습니다. 또 약속도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계를 보면서 자신의 손목 시계를 기준으로 시계탑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의 시계를 보고 자기 시계가 맞다고 우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을이 대혼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엘더가 표준시 GMT를 받아와 시계탑을 다시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기준이 남이었던 그 기준에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외부의 절대 기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마을의 시간이 또 제대로 맞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기준은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여럿이면 기준이 없는 것이 또한 맞는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내 기분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준시가 맞춰져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까? 2026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 또 우리가 함께 간다.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준을 붙잡아야 될까라는 또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기분, 내 형편, 또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내 손목시계가 조금 더 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맞춰야 될 삶의 기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GMT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러한 중요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감정 그리고 말, 행동이 어우러져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 사랑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만 작동한다는 것이 바로 감정 중심의 사랑이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감정 중심의 사랑입니다. 기분 나쁘면 사랑을 안 하게 됩니다. 또 상황이나 분위기가 따라 쉽게 변하고 분위기에 변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또 주여 하는 고백뿐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책임 있는 사람은 상대가 소중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또 약속 말에 기분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그렇게 지켜 열매를 맺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의 사랑과 책임 있는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런 사랑은 신앙에서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잘 될 때 무엇이든 할 것 같은 그것이 감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삶에 고난이 올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역경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금방 원망하며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책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감정이 메마르고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내가 거닐 때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이기도 하고 사랑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특별한 공로나 어떤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작은 속삭임도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과거에 어머님께서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형제들끼리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모의 말, 그런 부모의 말들을 할 때 자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모는 말 잘 듣는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깊은 속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자녀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말은 절대 잊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즉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내 삶에는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맛집의 비법을 전수받으러 간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TV에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리를 배우러 간 이 2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이 스승이 요리를 가르쳐 주는데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볶을 때 반드시 이 온도에서 3분 익히는 그것이 비법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 제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열심히 내가 요리해 봤는데 3분 가지고는 좋은 이 소고기 맛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은 익혀야 할 것 같고 온도도 더 뜨거워야 고기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고기를 익힙니다. 그러나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른 제자는 설령 내 생각이 나도 5분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3분이라는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소중히 여겨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 스승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요리한 사람은 스승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승의 말을 따랐던 제자가 이 스승의 많은 레시피,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레시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 입맛이 아니라 그분의 레시피, 그분의 기준, 이 GMT에 맞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 말을 pay attention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pay attention 한다. 집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대우하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가 그것이 소중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연습도 중 아주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한 번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한 명이 악보에 적힌 아주 작은 기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연주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토스카니가 즉시 연주를 멈추고 말을 합니다. 작곡가가 여기에 기호를 적어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가 작곡가를 존중한다면 이 작은 점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면서 다시 연주를 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거처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처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숙소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이 거처, 이 모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와 함께 하나님이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처를 삼으신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갑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호텔이나 어떤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숙소에, 호텔에 있는 방을 볼 때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벽지와 가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내가 산 집, 내가 머무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까지 했던 그 집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외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괴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기준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자아를, 나의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거처를 정하시면, 정하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습관들을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바꿔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가 이 왕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의자를 앉을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을 합니다. 디자이너는 왕의 체형과 자세하게 그 의자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다시 한번 왕의 몸에 딱 맞는 그 의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 왕은 의자에서 편안하게 안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불편해 하신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바꿔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알았던 몰랐던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뜨거운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나라고 그 말씀을 붙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기분이라는 낡은 레시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맛있는 요리, 아름다운 그러한 요리가 될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안방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편안하게 모셔드리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환대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제일 잘하는 환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특세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세상의 유행이나 그리고 내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202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복된 OC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나만의 레시피를 고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으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2026년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